주님께선 치르신 비용은 나사렛에서 30년 생활, 공생의 3년 동안 받으신 비방과 미움이며 겟세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모든 시간과 영원히 접목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은 주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할 사람들이며 그 비용은 주님께서 모두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을 인격적, 열정적, 헌신적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엄격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초 위에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취하실 뿐입니다. 인내란 지구력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명궁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볼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조준하고 활을 당기십니다. 성도들은 말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관역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활을 당기고 쏘십니다. 주님의 손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지금 인내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믿음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믿음은 연약하나 동정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 위에 힘차고 담대하게 서 있는 확신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아갑니다. 믿음은 당신의 삶의 최상의 노력으로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을 과감히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영생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일들을 당해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견딜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상과 비전 몫이는 다릅니다. 이상은 영적인 영감이 없지만 비전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상에 빠진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있는 곳에서는 올바른 삶이 있습니다. 비전은 순종하고자 하는 영적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당신에게 이상만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무절제해지고 제멋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버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도 거부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를 기대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비전에서 나온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신을 구원할 수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나 성품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첫 발걸음을 떼라는 것은 자신에게 명령해서 가야 할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면서 그 길을 의심하는 습관을 경계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첫 발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머뭇거리면 은혜로 서 있는 당신의 발판이 위험해집니다. 주도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의지적으로 발걸음을 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첫 발걸음을 떼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일은 위선과 겉모양을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스럽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나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주위 사람들로 인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일치되어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과 향기가 항상 흐르도록 하십시오.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훈련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삶에서 표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단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드러내는지의 여부는 역경을 당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냅니까? 아니면 짜증과 신경질과 초조함을 드러냅니까?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이 일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역경을 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경을 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당신을 옆에서 도우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자신의 영혼을 추스리십시오. 절대로 기억이나 경험으로 대처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목적을 실현하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구원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삶의 역경을 허락하시고 당신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하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일하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통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길러야 할 습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해 두셨음을 깨닫는 습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 예수님 안에서 모두 우리의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영적 사치에 빠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심각한 죄입니다. 자기 연민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의 유익을 보좌에 둡니다. 우리 입으로 불평을 쏟아내고 영적 갈증에 빠지게 합니다. 참된 만족의 샘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부여를 궁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흐르도록 하십시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성품이 당신의 성품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산 이후에 주님께 발생한 사건들은 우리에게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부터 진행되는 주님의 삶은 전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 오르실 때까지 주님의 삶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완전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부터 겟세마네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누구에게라도 영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가지셨던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인자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인자가 승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자랍니다. 하늘과 바다와 별과 달을 보십시오. 그것들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는 종종 체계적이고 유용한 사람이 되려는 의식적인 노력 때문에 우리를 통해 나타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생수의 강이 당신에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 삶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만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도 모르는 가운데 당신이 사는 매 순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